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일어나게 될 두 가지는 사망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죽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시작할 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작은 두 개의 세포로부터 시작됩니다. 특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새로운 유기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수정란이 이제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완벽한 룸 서비스가 준비되는 그곳, 대략 38주가 지나면 이제 자궁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 뱃속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주 극심한 정신적 외상이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낯설고 물선 타양, 이제 타양살이를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상황을 천주교 사제이고 심리학자인 헬리나 웬 박사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쌍둥이를 임신한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 뱃속에서 두 쌍둥이 남매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말이지 오빠, 태어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오빠가 뭔 소리야? 어디서 들은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야, 여기가 전부야. 여긴 조금 어둡긴 해도 안전하잖아. 먹여 살려주는 때때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여기가 전부인데 뭔 딴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동생은 굽히지 않습니다. 오빠, 그런데 말이야, 이 캄캄한 곳보다 따뜻한 곳, 밝은 곳이 어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반드시 그런 곳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쌍둥이 오빠와 동생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다툼을 합니다. 오빠는 여동생이 뚱딴지같이 이야기를 한 여동생을 못마땅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른 다음에 또다시 말합니다. 말해줄 게 있어 오빠.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야, 무슨 엄마냐? 너 봤어? 너 왜 언제부터 왜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계속해서 싸웁니다. 본 적도 없는 엄마가 있다고 누가 주장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말했지.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윽박질렀습니다. 오빠의 기세에 잠시 이제 기가 죽어있던 동생이 또 다시 오빠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빠 갑자기 답답해. 뭔가 깍 조여오는 것 같아. 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좀 이상한데? 근데 말이야 오빠, 이것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곳,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갈 준비를 하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가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다는 이야기.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의 그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생명 탄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을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그 연속입니다. 어린 아이 엉금엉금 다니는 그 상태에서 죽고 두 발로 뛰어다니는 것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이 그 초등학교 상태에서 죽고 중학교 상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죽음과 생명 탄생의 연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아라. 여기 보면 장막집은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그곳, 다른 삶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천국과 지옥, 심판이 없는 것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 쓸데없고 볼품없습니다. 소가 죽으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와서 소고기 한 근 주세요, 2근 주세요, 하다못해 뼈다귀까지, 소 내장까지 탈탈 털어서 사람들이 갖고 갑니다. 돼지가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사랑했던 아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자식들도 싫어합니다. 왜 사람이 귀하고 존귀하냐? 육신 껍데기, 이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죽고 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그 연구원들이 인간의 육체를 이제 도대체 뭘로 돼 있나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소별로 이 구분해 보니까 이 그 비누 몇 장 만들 수 있는 지방과 이 못 몇 개 만들 수 있는 철이 전부래요. 그래서 그 원소로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따져보니까 한 90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1940년 전에 90센트였으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값 시절에서 계산해 봤어요. 한 62불 하더라고요. 한 8만 원 하는 거예요. 정육 식당에서 소고기 1인분 2만 원짜리 먹으면 2근도 안 됩니다. 이 800g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소고기 한 근 값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육체는 먹고 살고 영혼의 집 껍데기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고 신의 이미지 때문에 인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세상 과학과 철학은 인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 물질의 한 부분으로 진화된 결과다. 이것이 세속주의 인간관입니다. 세속주의 인간관으로
인권을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인간관, 세상 교육 철학, 거기에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탐욕을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의 가치입니다. 왜요? 이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00%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목도할 사실은 사망과 심판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죽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제가 63년생이니까 딱 60이에요. 61살 됐나요? 30년 살까요? 먼 미래에 갔지만 금방 죽음이 찾아올 거예요. 금방 죽음이 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게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치를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무엇을 했는가? 둘째, 당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예수님과 무엇을 했는가? 자원,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았는가? 이것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갔다 와 보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두 가지는 사망과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게 될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날 군병들이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예수님은 아마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심판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부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이제 이주시키면서 심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심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